고린도서를 이제 보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위치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 시간까지 보았던 로마서 바로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순서입니다. 로마서에 대한 부분과 고린도서에 대한 부분의 관계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한 권으로 엮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40여 명이 넘는 기자를 통하여서 각각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그 세월의 역사가 무려 1600여 년의 긴 세월 속에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편적으로 있던 것들을 모두 와서 하나로 묶어놓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주장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록한 기자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것이 기록되어진 연대와 시기도 시대적 상황도 참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비록 그렇게 수많은 40여 명이 넘는 기자를 통하여 기록되어졌고 16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기록되어진 참으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지만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66권 성경의 이 모든 내용은 사실은 한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하나의 주제와 단 하나의 목적을 담고 기록되어진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에는 그렇게 한 권 한 권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앞과 뒤를 연결하여서 살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신학계에서도 또한 신학교에서도 또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기를 원하여서 공부하는 많은 목회자나 후보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성경을 그러한 하나의 권으로 여기고 그렇게 앞뒤의 문맥을 연결하여 살피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지만 사실 그것이 참으로 미묘한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바울의 신학자다. 바울이라고 하는 자를 연구하여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연구하여서 그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전문가다. 또는 더러는 나는 로마서의 전문가다. 나는 또는 율법의 전문가다.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각자의 고유 영역을 나누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게 현실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른 본문들과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국 온전하게 바르게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지는 단 한 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단 하나의 주제와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는 한 권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배웠고 이제는 고린도서를 보게 되어지지만 이 고린도서가 차지하고 있는 성경상의 위치를 우리는 반드시 먼저 설명하고 살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가 있기 이전에 우리는 로마서를 배웠습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뭐였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칭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로 인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 타락된 죄인이요,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된 영원에서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변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인 복음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작정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주권의 능력을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해보았던 부분들입니다. 인간에게서는 모든 것이 다 죄뿐이었고 그런 죄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즉 나타나셔서 인간을 보듬어 품어주셨고 구원을 이루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고린도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다툼입니다.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툼.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다투고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서로 분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당을 형성하여서 내 파와 다른 파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세력을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현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탕에 놓고 그것이 잘못된 범죄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라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서의 내용들입니다.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툼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고 그 다툼에 대한 내용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밝혀주고 그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해결의 방안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섭리로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본된 본질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갈라디아서가 나오게 되어질 겁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냐면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일인데, 그러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계속 시기와 질투 속에서 반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범죄할 것이요 그것은 성도의 모습에 합당치 않은 것이다. 더불어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열심히 의를 행하기 위하여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고 몸으로 치면 되어지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하셨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으니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원을 해주는 게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구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곧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즉 믿음과 신앙의 생활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누리는 것은 너희의 애씀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찬양이 나옵니다.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여호와가 틀림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이란 내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조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확인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은 여호와가 틀림없습니다. 더불어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 찬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찬양을 알게 하려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과정의 사건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확인해 주는 것이고, 그 확인의 바탕이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봐가는 이 고린도서 앞뒤의 문맥 속에서 살펴질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서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평화와 화합을 노래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 모두가 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다. 심지어는 그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러니 온 세상에 그 빛됨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 그렇게 모든 세상이 다 사랑에 충만케 되어지면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천국이에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지상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상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지상천국.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바탕이 어디에서 나온다? 고린도서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고린도서 내용을 주장하면서 싸우지 맙시다.
다투임합시다,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손 한번 잡아보시고 우리 사랑으로 함께합시다 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이걸 시작할 때마다 멋이면 사랑으로 함께. 근데 그런 내용인가? 고린도서 과연 그런 내용인가? 우리가 열심히 예수가 노력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다 빛을 드러내고 소금을 드러내고 그래서 세상을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고린도서만 바라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 앞에 있는 로마서와 그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죄 덩어리인 것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화합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하는 일이 고린도서가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성경이 다 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해서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최고의 표적으로 주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신약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구약성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구약성경을 통하여서 기록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역사서, 그 다음에 찬양서,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에 있는 내용들을 증거로 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가 틀림없다. 선지서의 직접적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리도 내가 여호와인 것을 모르겠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이에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웠다. 근데 세우신 언약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호와가 틀림없다. 그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여호와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하여서 직접 예수님 당신이 증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틀림없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리스도심을 계속해서 확증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뭘 말하고 싶은가?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가 틀림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가 믿고 경배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유일한 존재이시다. 다른 어떠한 존재에게 하나님을 알치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것은 곧 우상숭배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여호와 그분밖에 없다. 그분만이 유일한 절대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내용 속에 고린도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기본 맥락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존재, 더불어 인간인 우리가 복음을 간직하고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일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의 고백이고 오직 여호와 그분만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이라는 증거의 말씀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내용 중에 교회가 양육되어져 가는데 교회를 키워가는 겁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이 친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성리의 의미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교회를 양육해 가고 있는 그러한 말씀. 그 중에서 건덕의 복음의 내용이 건덕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화합, 일치, 화해와 협력에 대한 내용으로 건덕전도서가 기록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증거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신구약 성경 전부입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리스도 성취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증거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이게 지상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학적 용어인데 지상사역 그리고 천상사역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지상사역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당신이 직접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해주는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행전에서 예시로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증거하는 사건은 직접 사역이 아니고 간접 사역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상 사역과 더불어서 이후에 일어나는 사역을 천상 사역이다 이렇게 또 구분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즉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빗대어서 성도의 삶이었다는 것인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진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틀림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러한 증거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나눠보면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보통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 사도행전, 이게 사도의 행적에 대한 부분으로서 성령의 행적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기록되어진 부분인데 이거 서신 편지로 보낸 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로마에 있는 행정관에게 누가복음 다음에 2편으로 해서 보냈던 편지가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서신서에 대한 부분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로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에 대한 묶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또 구분하는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빌레몬서까지, 그리고 히브리서도 바울의 기록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13권이고 히브리서까지 포함시키면 14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14권이니까 거의 절반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따로 구별을 짓고 바울 신학이라고 해서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교리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이렇게 또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리 서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내용상 교회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룰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교리 서신이고, 그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기록되어진 그런 서신이다 해가지고 옥중 서신.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이 로마에 가가지고 2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때 기록한 내용들이다 해가지고 옥중 서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역자들을 다독거리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진 말씀들에 대해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유대주의와 경계할 것을, 유대주의를 경계하고 복음에 굳게 설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로 복음 진리를 지키는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서 투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 이외에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서신들을, 이 서신들을 보통은 공동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각각 다르지만은 그 편지를 교회가 함께 둘러보면서 인정하고 살폈던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칭호로 후대 학자들이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바울의 선교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크게 3차례 선교 여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차 여행으로 AD 47년, 49년경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하여서 복음을 아시아 지역에 증가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2차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아시아 지역을 재방문하면서 또는 방문하지 아니했던 지역까지 이제 복음을 증가하면서 활동하였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2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차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했다가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신라를 데리고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바나바와 이제 여기서 결별을 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제 2차 여행 때에는 이제 단독으로 각각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합류가 되어졌고 드로아에서 누가가 다시 한번 동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어진다. 3차 전도 여행 때가 53년에서 58년경 바울의 마지막 로마로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직전 있었던 선교 여행입니다. 그동안 선교하였던 모든 지역을 다시 한번 순방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복음의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복음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선포해주는 그러한 본면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쓰여진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포로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여정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감금되어진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고 나면 잠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졌다가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두 번째 추억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때 첫 번째 감옥에 있었을 때 감금된 상태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리몬서가 기록이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석방이 되어져서 잠시 자유의 몸이 있을 때 디모데전서, 디도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감옥 두 번째 투옥되어져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생을 마치게 되어진다. 이런 어떠한 여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것을 살펴보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에 불러서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어지고 난 다음에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순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성경의 위치적으로 볼 때는 한참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기록한 내용의 순서로 본다면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데살로니가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와 그러한 어떤 그 순서적인 부분으로서는 그렇게 먼저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왜 뒤로 묶임이 되어졌고 로마서가 앞쪽으로 와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순서적 부분을 좀 유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분명 이 로마서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다음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진 시기로 본다면 사실 로마서 앞에 데살로니가서가 먼저 나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순서적으로 편집을 한다라고 한다면. 근데 왜 데살로니가서를 한참 뒤로 보내고 로마서를 앞쪽에다 두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의 어떤 특성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로 기록되어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는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는 이 일이 복음인데 이 복음 믿고 아는 그 일을 복음에 믿고 아는 그 일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칭의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의 이제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어떠한 내용인가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권면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위치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교회 무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세워갈 때 정리를 해보면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립한 교회를 양육을 해요. 즉 먹을 양식을 주어서 키워내게 되어집니다. 양육하고 난 다음에는 잘 견고히 자기네게만 할 수 있도록 무장을 시켜갑니다. 질서와 생활을 통해서 무장을 시켜갑니다. 이렇게 무장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뭔가? 거짓 비진리와 대적하여 싸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굳게 서가는 그런 현장에 머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교회가 승리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그다음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예요. 그다음에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입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무장이라고 하는 교회의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무장이라고 하는 선지를 통하여 기록되어진 무장을 시켜가는 내용으로서의 농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로마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선포해주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위치적으로 볼 때에는 데살로니가서보다 로마서가 반드시 앞쪽이 있어야만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누가 만들었는가? 일반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죠. 로마 가톨릭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한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해가지고 이미 성경을 엮어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엮어짐이 어떠한 순서를 통해서 엮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수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묶어져서 하나로 엮어진 성경의 순서가 너무도 치밀하게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순서적 선진 속에서 너무도 치밀하게 합당한 관계를 가지고 엮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 아니다. 성경의 이 편집, 엮어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처음에 이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엮어질 때에도 이걸 정경으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수많은 고민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에서 어떤 부분은 요한 이상서는 성경에 들어올 수 없다. 또는 갈라디아 있죠? 야고보서는 성경일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논쟁을 가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성경으로 들어오고 성경에서 빼고 하는 일들이 다 사람이 하여서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결정하여 이런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당연한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어떻게 진리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문제 제기를 그래서 그들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면 사람에 의해서 얼마든지 또 수정하고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명제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왜 진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게 사람에서 편집되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치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절대 주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명제를 이라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순서를 통하여서 또한 성경이 지금 엮어져 있는 그런 순서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배열의 순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순서와 전혀 다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은 성경에 또한 진리성과 성경의 저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증거해주고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의 개요에 대한 부분의 말씀은 잠시 쉬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